시간에도 여호와의 깊은 곳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좌정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가슴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게 하시고 영의 양식으로 풍성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픈하루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 가운데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능력의 증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9장 19절로 23절 말씀으로 범사에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큰 소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경우에 처해 있을지라도 늘 함께 하시고 당신의 뜻 안에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을 때만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고 역경이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에게 더 이상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내 인생의 앞에서 일어났던 그 모든 일들이 더 이상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들을 다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가 망가뜨려 놓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먼저 죄악으로 인하여서 망가졌죠.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나 그 생각대로 살아가는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께서 악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악한 속에서 살아갈 때에 활개치는 자가 있습니다. 좋아라 하고 박수치면서 활개치는 자가 있는데 누구겠습니까? 바로 사단이 아주 활개치면서 드나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조그만 틈을 보였을 때에 그 순간을 놓치지 아니하고 사단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갖가지 모든 삶을 회방을 놓습니다. 또 육신의 연약함을 가져오게 하고 귀신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상하게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벗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과거 같은 그런 상황이 닥칠 때에도 이제는 과거와 같이 그렇게 당하고만 있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앞에 그런 상황이 닥치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이 역경이 고난이 올지라도 담대하게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이름과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승리하기를 주님의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이야기는 이제 요셉의 이야기죠. 야곱의 가정이 지난 시간에 보면은 아주 그 침울한 어둠이 덮이는 가정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순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벗어났던 그 유다가 하나님께서 그 유다를 통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지만 이 유다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벗어나서 형제들 떠나서 어떻게 세상 아둘람이라고 하는 그곳에 내려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형제를 떠났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형제를 많이 떠나죠. 시골에 있다 보면 취업을 하기 위해서 또 부모들과 같이 있다가 하다가도 어떻습니까? 내가 다른 곳으로 취업을 가게 되면 그곳을 따라 이사를 하고 형제를 떠나는 것이 비일비재하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런 단순한 형제요 가정을 떠났다. 우리 일상에서 부딪히는 그런 모습의 가정 속에서 잠시 떠나 있었다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형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있는 한 가정의 형제인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고자,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을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부르신 그 가정을 떠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평범한 가정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어 나갈, 그리고 그 민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선포해 나갈 그 가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유다가 그 형제를 떠났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벗어났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모지 아니함으로 해치는 자가 되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앞에 닥쳐오는 것은 바로 사단의 해방이었고 자녀들이 듣는 역사가 일어났고, 그리고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사건이 이 유다와 다말을 통해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러한 유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여시는 사건을 마련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너희 가정은, 또 오늘날은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요 또 형제를 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있어야 될 그런 가정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유다의 눈을 열은 에브라임 사건을 통해서 유다가 눈이 열리게 되고, 내가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개성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야 될 가정임을 알게 되고, 바로 유다와 다말 가운데서 다말이 옳았구나 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떠난다고 한다면 그 순간 사단은 틈을 놓치지 않고 들어와서 우리를 해방하는 것을 깊이 깨달으시고 늘 주님의 섭리 가운데 놓여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잠시 이 야곱의 이야기를 접고 있습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멈추고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를 해나갑니다. 그러나 그 요셉의 이야기를 하면서도 우리는 야곱의 남은 형제들과 그 아버지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상상할 수가 있죠. 그 사랑하는 이 요셉을 짐승이 갈기갈기 찢어놔서 죽은 그 모습을 본 그 아버지 야곱, 그리고 내가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이렇게 했던 야곱과 그리고 그 밑에서 범죄를 저지른 그 자녀들의 모습은 어떠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겠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눈을 마주 볼 수 없는, 아버지를 똑바로 대면할 수 없는 자녀들이고, 또 자녀들과의 소통이 끊어진 아버지는 아버지 나름대로 그 슬픔 속에 잠겨있는 그 세월들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에 이제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러한 어둡고 치밀한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39장에 보면은 우리가 특이한 말씀을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2절에서부터 3절에 또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다라는 말씀을 4번씩이나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거죠.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라고 말하면서 2절에 요셉의 이야기를 시작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그가 형통했고, 그리고 23절에 마무리하면서 또 말하기를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모든 것들을 다 요셉에게 맡겼다는 것이죠.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기 때문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암울하고 침울하고, 그리고 이 요셉에게는 얼마나 큰 고난이겠어요.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장차 그 가업을 이룰 자로서 색동옷을 입고 그리고 뽐내던 아주 높이 아버지가 올려줘서 모든 형제들로부터 저거 꼴보기 싫은 요셉 하면서 아주 그를 죽도록 미워했던
그만큼 이 요셉이 어떻습니까? 그 가정에서는 중요한 인물이요, 아버지의 총애를 받고 의기 아주 당당하게 살아갔던 그 요셉이 이제는 절대적인 절망 가운데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구덩이에 빠져서 이제 목숨이 경각에 달려서 죽는가 싶었더니 미디안 사람들에게 팔리고 또 그들의 노예가 되는가 싶었더니 그들이 또 어떻게 애굽에까지 내려가서 팔아서 애굽의 근위대장 바로 보디발의 집에 팔려간 노예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보다 더 계속해서 그는 어떻게 늪의 깊은 나락 가운데 떨어지는 상황 아니겠어요?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노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들려준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좀 이제 그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어떻습니까? 너무 성실하고 또 해서 그에게 모든 가정의 범사를 맡기는 그러므로 해서 조금 이제 숨이 틀만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 오고 그것을 물리침으로써 또다시 감옥에 갇혀지는 신세가 되었어요. 이렇게 감옥에 갇혀졌을 때 그의 생명은 너무나도 위태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간음이라고 하는 그 죄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사형 선고를 받아야 되는 엄중한 죄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죽음을 면치 못하는 상황 가운데 떨어진 것이죠. 언제나 처형을 당할까 아마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그를 어떻게 그냥 처형하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 들어가게 하고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 감옥에 있는 모든 일들을 주관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은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가 이같이 행하였나이다 하면서 이제 사건의 전말을 그 보디발의 아내가 당신의 남편에게 지금 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을 듣고 심히 노하였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옥에 갇혀서 그의 죄된 모습을 보면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으나 라고 이렇게 말문을 여시면서 그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죽지 아니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누구나 다 이러한 역경과 고난이 없었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한 역경과 고난이 없다고 한다면 사람이 되어지질 않아요. 좀 사람이 참 희한한 존재입니다. 아니, 이 땅에는 모든 피조물들이 다 그런 것이죠. 살아남는 것은 뭐냐면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강해졌을 때에 비로소 어떻게 그것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식물들도 마찬가지고 또 동물들도 마찬가지 생육 강식에 의해서 강한 자만이 살아남게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인간의 모습으로 되어지는 것은 우리 앞에 나타나는 세상의 험난한 세파를 어떻게 싸워 이겼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존재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사람의 모습으로 되어갑니다. 여러 가지 역경과 환난 속에 있을 때에 자신이 한번 생각을 하게 되고 오늘날 같은 코로나와 또한 자연적인 이러한 이 재해가 닥쳤을 때에 가장 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할 수 있는 것이 무언가가 나는 게 아니라 할 수 없는 것이 많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저 열심히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그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인생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으로 만들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당신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환난이라고 하는 역경이라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용납하신 것이죠. 물론 환난과 역경은 사단이 조장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묵인하는 것이지만 그것을 변화시켜서 저와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요셉이요 야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야곱의 이야기를 말할 때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이렇게 시작을 했잖아요. 37장에 보면
그러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라고 하는 것은 야곱이라고 하는 가정의 족속은 별 볼 일 없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연약하고 틈만 타면은 기회주의자고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자기 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는 그저 그러한 가정이었다.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야곱의 족보는 하면서 그 아버지는 누구고 자녀들 이렇게 낳고 이렇게 위대하게 살았더라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후의 모든 이야기는 야곱은 이런 사람이었다. 야비하고 남의 발꿈치만 담는 사람. 그러더니 그의 자녀도 역시 마찬가지. 야곱이라고 하는 족보는 이러하니라. 또한 그 야곱의 족보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족보인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없는 그저 그러한 인생에 불과하고 사망 가운데서 허기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저 그러한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존귀함을 세워나가려고 지금 야곱을 부르고 요셉을 부르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존귀함을 우리 가운데 불어넣으셨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을 지으시고 인생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그 안에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은 것은 하나님의 존엄성을 불어넣은 것이고 하나님의 존귀를 우리 가운데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인격과 속성을 우리 가운데 불어넣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들이 회복되어질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사람다운 사람이요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죄악으로 인하여서 이것들을 잃어버리고 우리는 어떡합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세상 속에서 방황하는 바로 그러한 자였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부르셨다는 말씀이 바로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라는 말씀입니다. 2절에 보면 오늘 본 말씀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했다는 말과 함께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그가 21절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시고 그리고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인자를 더하시고 상대에게도 은혜를 받도록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상황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가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상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셔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방법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받는 순서를 바로 깨닫고 알아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주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창세기를 여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성하시면서 늘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오셔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에게 유효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영원토록 잠시가 아니라 또 어떤 상황 가운데 내가 없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세상의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 말씀 23장에 보면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라고 하는 것은 저와 모든 삶의 영역을 말하고 있잖아요. 야곱과 요셉의 가정에 접든 그 어둠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때도 주님은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그때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의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때로는 업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언젠가는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런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의 주제는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의 주제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로부터 그 말씀을 어떻게 계속해서 성경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핵심적인, 계속해서 우리에게 인식시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머리에 기억하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럼 무슨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계시느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게 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떠한 인생들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보고 그 안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백성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소망을 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조심해야 돼요. 남을 저주하거나 미워하는 입술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은 남을 축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저도 축복을 받고 저와 여러분도 축복에 이르는 것이죠. 미워하는 사람이 있거들랑 반대로 축복을 많이 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쁘다고 해보세요. 계속. 그러면 이쁘게 보입니다. 그렇게 사는 거지.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또 무슨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냐. 그 축복은 나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만, 우리 교회만, 우리끼리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그 영역을 초월합니다. 그렇게 너에게 권세를 줬다.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여 주는데 그것은 뭐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거둘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이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기업과 산업이 복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있으니까 분위기가 좋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있으니까 뭔지 모르게 그냥 잘 되더라. 어떤 회중의 모임이 분위기가 좋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니까 여유가 있어. 까탈스럽지 않고. 그래서 저 사람은 이렇게 따지지도 않아. 은혜스럽고 그냥 둥글둥글하게 잘 넘어가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저 사람이 어떻게 나서기만 하면 그 문제가 그냥 사라지기도 하고. 이런 역할이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향력은 이렇게 선한 곳에 영향력을 끼쳐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자신도 알지 못하게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묘한 곳에 응용을 잘해요. 아주 예리한 잣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러면 안 되는데. 저것은 잘못된 것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멋지게 사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다 똑같이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 한 가지 변화가 있다면 다른 변화가 아닙니다. 미워했던 것을 미움으로 보지 않는 변화가 큰 변화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싫어하는 사람을 싫다고 말하지 않는 그것이 변화예요. 사업이 잘 됐다. 세상 사람들도 사업 더 잘해요. 예수 믿는 사람보다. 삼성이 그 아버지가 예수 믿었습니까? 아니었어요. 세계 최인류 기업이 됐습니다. 물론 그 안에 예수 믿는 사람도 많이 있고 가족들도 있지만 세상의 물질적인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복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모든 피조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열심히 노력하고 지혜를 짜내고 최선을 다하면 우리 앞에 살 길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복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진정한 복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5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있죠.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그때부터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보디발의 집에 요셉이 노예로 온 그때부터 이 집안이 변화되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그 기업이, 그 산업이 또는 그의 사회가, 그 모임이 형통케 되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음으로 인하여서 누가 높여지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높여지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높이려고 해서 높여지는 게 아닙니다. 상대를 높이고 상대를 존중함으로 인해서 그 상대가 우리를 높여야 진정한 높인 거지. 자기가 높이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요? 끌어잡는 사람이 많잖아요. 응? 그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조그만 복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것이에요. 그의 소유의 모든 곳에 복이 미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순복음 등불교회에 있는 사람들만 오면은 뭐든지 잘 된다니까. 이런 소문이 나면 동네 사람들 미어터지게 올 거 아니에요? 어? 가서 복음 전할 것도 없어. 이상하게 순복음 등불교회 오는 사람을 썼더니 회사가 잘 되더라. 어? 우리 그 번호 1동만 우리 순복음 교회 때문에 뭐 코로나에 안 걸리더라. 이런 소문이 났으면 좋겠어. 우리는 왜 그러면 세상에 이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고 합니까? 물론 그러므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 건 너무나도 당연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복을 받았다고 이렇게 우리를 높이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께서 예배하시는 그 상급을 바라보는 자였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나 스스로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고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그러는 겁니다. 이 땅에서 뭔가를 쇼부를 보려고 한다면 그런 마음이 없죠. 왜? 나에게 덕이 되고 유익이 될 만한 것은 내가 가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살아가는 것은 이 땅에서 뭔가를 성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상급을 이 땅에서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여유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부유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유함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용서의 넓은 마음을 품는 것이 진정한 부유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서야 어떻게 우리의 삶이 부유함으로 변화되는 것이지, 우리의 마음이 부유함이 없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도 별 볼 일 없어요. 다 그렇게 살다가 마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1절에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큽니다. 모든 선지자들도 이렇게 박해하였느니라.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공한 사람 한번 손들어 보세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제자로서 있던 12제자들이 세상에 성공했다는 말이 성경에 있나요? 비참하게 죽었다는 말이 성경에 있죠. 우리가 거룩한 말로 순결한 말을 쓰지만 예수를 믿다가 비참하게 죽었다는 말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와서 처참하게 죽음을 당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나는 것처럼 모든 선지자들, 모든 복음을 전하는 자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말이죠. 피 흘림의 역사가 없이
복음이 전파된 곳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값을 지불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 안에서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그 부유하심을 잊게 하신 그 바탕에는 그건 순교자의 처참하게 비참하게 죽은 그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걸 잊어버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발광을 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는데, 수많은 사람들의 피 흘림 속에서 내가 주님을 만났는데, 우리의 삶이 함부로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가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다.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무엇을 전하고 당신은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사랑합니까? 나는 그분의 사랑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사랑하기를, 생명을 던져서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사랑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세상에는 그 어떤 환난과 곤고와 역경과 죽임당하는 것과 그리고 모든 핍박 속에서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자연적인 재앙이 닥치고 코로나 닥쳤을 때 내가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닌가? 그런 게 아닙니다. 걸리게 되면 걸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죽을 상황이 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에요. 여러분, 수백만 년 우리가 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저 조심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이상 할 수 없어요. 기왕 죽는 것이라면, 여러분, 죽지 않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우린 죽습니다. 기왕에 죽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 죽어야지요. 그런 각오로 살아간다면 세상의 환난은 무서워서 도망가는 겁니다. 피하면 피할수록 우리 어떻게 괴롭히고 집요하게 쫓아다니는 거죠. 사도 바울이 확신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그 어떤 능력이나, 이 사도 바울 앞에 어떤 문제가 안 생겼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수많은 태창과 수많은 죽을 고비와 수없이 많은 환난과 역경이 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응? 그게 코로나가 이게 대수겠어요? 태풍이 불고 산이 무너지고 수없이 구불구불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데 그랬다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예수를 믿었으면 좋은 일만 생겨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내가 그렇게 수많은 역경과 고난과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위하여서 나갈 때에 그런 일이 생겼으나, 그러나 그 어떤 것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을 수 없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을 수 없다. 왜냐하면 나는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다. 뭘 확신했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그 안에 들어가야지만이 참다운 성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바라보는 그 확신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죽었어요? 제가 가봤습니다. 나무통은 말뚝이 씌워져 있고 그 위에 머리를 대고 쳤더라고. 전설에 의하면 그 머리가 쳐서 떨어져서 통통통 튈 때마다 거기에 샘이 솟아났다고 그래요. 전설적인 얘기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아감에 있어서 이 땅의 근본적인 모든 것들은 악함이라고 하는 바탕 가운데가 있습니다. 환난과 역경은 어쩌면 필연적인 것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하나님도 빼앗기지 않으시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말은 뭡니까? 어떠한 역경과 환난이 있다 하더라도 결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말씀인 것이죠. 이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